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획주의 전통을 따라 예배 중에 시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꾸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된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시는 주 앞에서 세워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시는 주 앞에서 언제든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제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들려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님만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떠나는 신비하고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 중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대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번까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주일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오전 예배 시간으로 옮겨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 우리는 지난번에 신앙인 것 같으나 신앙이 아닌 것, 또 신앙이지 않으면서 또 신앙인 영역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인 것 같으나 신앙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중에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인본주의에 대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뭐 위험한 것이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30장의 본문을 보면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를 기초로 삶의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기초로 현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교육도 인본주의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가치 기준도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본주의가 만능인 것처럼 또 인본주의가 있어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결코 인본주의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신앙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 믿음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생명과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또 현실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이 각양의 모양으로 표현되는 생명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우리 한 가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의미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처럼 이렇구나 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그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또 하나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셔가지고 참 우리를 하여금 타락의 빌미를 제공했는가? 하나님은 이미 타락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 보고 타락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의 기본적인 기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기준이 그 중요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나서 그것을 다시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중심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모습을 보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다시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각에 볼 때에 참 그게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스랍을 거기에다 두어서 에덴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마저도 먹고 영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가 끊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타락한 상태가 되었고 이 타락한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생명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생의 본질적인 길을 가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문제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생명의 길과 자신의 길을 행하는 인본주의의 길 사이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하시는구나. 생명과 복을 두시고 사망과 화를 두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잘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분위기를 잘 보시고 그것을, 이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은 선택권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화보다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도록 아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은,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행해라 하는 건 그 말하고 동의해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지요. 선택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망과 화, 너희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가면서 사망과 화를 자초하지 말고 나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가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선택권을 주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지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여러분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두죠. 그리고 사망과 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둡니다. 그래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만약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요. 제게 그러면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사망과 화를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길을 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좀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성경대로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만 행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냐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려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을 언제나 anytime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행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길을 행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좀 우리 속에 헷갈리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자신의 길을 행하는 것, 그래서 사망과 화를 불러들이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오늘날 잘 쓰는 말로 인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길을 중심으로 행하는, 자기의 길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거기에다 동원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인본주의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행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잘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느낌이 가는 대로 해. 여러분, 느낌이 가는 대로 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원하는 대로 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고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뭘 원해? 대단히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도 당사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치과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버지니아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계시고, 또 그분은 US 채플리에서 생물학과 치과 덴티스트 되는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을 한날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올바른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그분 아버님 장로님이시요. 그리고 그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분의 성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격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조금만 더 내게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더라면, 아마도 그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은 아이를 존중한다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두고 보든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 원해? 오케이, 그러면 해주는 거죠. 너 원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안 하겠다고. 실상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 많은 선생님들, 많은 인본주의의 바탕 위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원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시죠. 대단한 인간 존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은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자기 자신의 길 또는 사망과 화를 불러들이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망과 화를 부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인본주의적인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적으로 내 눈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을 중심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주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입지를 먼저 챙기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겠는데, 내가 좀 이렇게 배려를 받아야 되겠는데, 교회는, 목사님은, 사역자들은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나 하는 그것이 사실은 상처받는 것의 그 근본에 있는 구조입니다. 교회가 뭐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래, 많은 말들을 하며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듯이 느껴질 때에, 자기의 입장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주님은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같은 레벨에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자식이 십자가야.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자신의 입지를 먼저 챙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뭘 하나 봉사를 해도 그 봉사한 것에 대해서 취업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처받습니다. 나 이거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일꾼을 찾아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교회 일꾼 되게 만들까? 거기에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사람의 그 감언 이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그 지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섬기도록 두시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일꾼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해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적인 것을 기반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본주의 현상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생명과 복의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사람을 모아야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우리 교회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모여야 이 일을 하지. 그게 옳은 걸까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빙자한 인본주의에 기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할 때도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이 사람 우리 교회가 커져야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초를 안 닦아주십니다.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중요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기도하면서 제거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 환경으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생명과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중심이 되어진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사람의 관점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생명과 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사람의 길로 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혹 달라도 하나님의 길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들을 거기에 쏟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소.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사람의 길로 행하며 그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편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힘들어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길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에도 말씀이 명하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끝내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우리 나성삼일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